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0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곧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받게 될 텐데 그 시점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또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라는 90세 가까이가 됐습니다. 90세면 노인인데 어찌 이제 할머니가 된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을까요? 이것도 참 의문나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치셔야 되는데 왜 아비멜렉을 쳤냐는 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의문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쳐도 아비멜렉을 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신복들
그리고 백성들의 태를 닫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모든 그 태를 닫았던 것을 이제는 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전체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풀어야 되지, 부분적으로 자기식으로 이렇게 막 풀다가 보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 모순에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또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깨닫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오듯이 내리게 해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난 그 뒤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남방으로 이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사한 지역은 그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사한 것이 잘못이다, 왜 이사를 또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하는 것이 뭔 죄란 말입니까?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해서 또 그때 한번 큰 봉변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아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단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냐? 남방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그 지구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도 원래 그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지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 거주 지역으로 해가지고 자치권을 부여한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집단 거주 지역. 거기는 이제 이집트로, 남쪽 이집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 통로를 통해서 식량, 무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TV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훗날 블레셋의 왕들을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파라오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왕들은 파라오라고 불렸다 이 말. 우리 옛날의 임금은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왕. 또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부르고 일본의 왕은 천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임금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명칭이 있잖아요. 뭐 주상이니 뭐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이 이들도 블레셋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 그 민족들의 전통적인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고 아마 그 지역 일대가 민심이 흉흉했던지 아마 그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고처지로 이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주로 하니까 더 좋은 목초지 그리고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랄이라는 말의 뜻은 거주지라는 말의 거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처.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거처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명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랄 지방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런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사를 가더라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인데, 옛날 고대 왕국 시절에는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략결혼. 그러니까 뭐 보통 왕이나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은 부인을 여러 둡니다. 지금도 중동을 비롯해서 아랍 지역에서는 이 중혼 제도가 허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인을 여러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왕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 그 호족의 딸 또는 호족의 누이 동생 이렇게 이제 혼인을 맺음으로써 그 세력을 제압하고 그 세력을 이용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 혼인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한 그 세력을 가진 그런 호족 세력이라고 이 그랄 왕은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 보니까 예쁜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이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근친 결혼이 사실상 허용됐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나이 90세가 여자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연령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건강만 좋으면 상당히 그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막 피부도 좋고 굉장히 고운 자태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취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나옵니다. 175세에 세상 뜬 걸로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 정도라면 비록 아이는 낳을 수는 없지만은 건강 상태만 좋다면 상당한 피부와 외모를 뭐 허리도 그렇게 굽지 않고요, 피부도 좋고 이렇게 이런 그 외모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 향년이 180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야곱 때에 가서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 나라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서 가지고 자기 지난 날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자기 현재 나이를 말하는데 130세라고 나옵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아주 굉장히 짧은 세월이라고, 나그네 세월이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0에서 140억간의 수를 들이고 야곱은 죽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에 창세기 그 맨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의 세상을 뜬 걸로 나옵니다. 11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80세까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대로부터 400년이 흘러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는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의 흐름은 쏜살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보면 보통 남자는 70 몇 세, 여자는 80 몇 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때에 와서 거의 요즘의 그 평균 수명이 유지가 이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는 175세, 180세를 살았던 걸 보면 이 사라가 비록 90세 가까이 됐지만은 건강했기 때문에 상당한 미모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실제로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보통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뺏길까 봐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만약에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이쁘지 않았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다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다 미모를 가진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걱정해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미모를 가졌느냐, 젊은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유부녀를 취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경고와 책망을 받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는 겁니다. 대낮에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에 그 지역의 이 상황들이 굉장히 험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비록 그랄 지역에 왔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사회 환경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안전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말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사한 그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면 이건 바보짓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어.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거야. 나에게 고통을 줄 거야.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진실을 끝까지 지키고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령 악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격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그 제자들이 유령인가? 아주 유령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유령이 아니다. 무슨 영혼이 걸어온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혼이 아니다. 나는 지금 산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많이 주시라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나한테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막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니까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옵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늘 위태위태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면은 바다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해서 내가 정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 그리고 온유하게 대해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대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술수 쓰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다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그 말씀을 붙들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나가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당장은 자기 생각대로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더 큰 낭패,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 수렁에 빠져도 그 왜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빠졌는지도 몰라요. 이거 재수가 되게 없어서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난날을 쭉 한번 엄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을 가진다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이 팍팍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린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악에, 불신앙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렁에 빠지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됐냐고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괜히 자기 절망에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시련으로 불세례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꼭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술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에. 그러면 이성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욕에. 그럼 명예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20여 년 전에 가나안 지역에 처음 왔을 때 범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결국은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약점에 대해서, 내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추한 점은 아름답게, 더러운 것은 정결하게, 약한 것은 강하게,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비틀어진 것은 바르게, 또 작은 것은 견고하고 크게, 이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어리석은 걸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아비멜렉을 치셨습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는 지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를 갖다가 취했다. 그에게 손이라도 되는 날에는 내가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어서 그 사람을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런데 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신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자기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신복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째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책망하고 나서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말과 소 이 가축들을 이렇게 주고 네가 이 그랄 지역에서 네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거 허락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멜렉 왕의 조치를 보시고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리고 아비멜렉이 속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여인들이 그동안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태를 열어가지고 임신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철을 취해가지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임신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그 임신 못한다고 이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여러 달 지나야 이 여자가 임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중요한 사실만을 요약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시간별로 날짜별로 쫙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건별로만 요약해 가지고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도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뺏기고 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달이 아마 지났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옥이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내 아내를 좀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한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비멜렉을 막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유부녀를 취했느냐. 이게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죠.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그가 나한테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의로운 사람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도
불과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켰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여자만 들어도 그냥 깜짝 놀랐다 이 말이죠. 꿈속에서라도. 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사람 멸하시라고 해? 내가 너 의로운 거 안다. 네가 모르고 온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 만약에 네가 손이라도 된다면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의 철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조치를 정상으로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시하는 게 뭐냐? 누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첫째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볼 때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기대 수준에서 봤을 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운 점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은 뒤집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죄를 져도 된다, 그리고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통해서 일보 전진하기를 바라시고 완성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눈 감아주고 없었던 일처럼 취급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다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죄도 질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 그 회개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태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 다음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비치리니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늘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에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람 민족에게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어떤 분은 6번 기도한다는 분도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5번, 6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동지방 아람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지금 대전으로 가신 남선의 집사님, 부군 되시는 김병선 형제님 말에 의하면 예전에 중동지방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민족들의 그 기도하는 것을 봤답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 사람들은 막 하루에 5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했다면 진짜 손을 잘라버린대요. 칼로. 어찌 법도 엄하든지. 법만 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신앙적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중동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면 치안이 그렇게 안정이 되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제가 말레이시아에도 2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면은 거의 범죄가 굉장히 범죄率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이 영어를 배우라고 유학 보내면은 말레이시아로 보면 참 안전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계 국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법만 엄하다고 해서 그렇게 범죄率이 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걸 느낍니다. 자, 아침에 기도 1번 하는 거하고 저녁 때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거기다가 낮에 1번 기도를 하면 또 달라요. 저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기운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이렇게 붙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맑아지고 거룩한 어떤 기운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중간에라도 1번이라도 기도한다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손하게 대해도 무리하게 대해도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이 사람 이럴까? 참 불쌍한 사람이. 이거 불쌍한 생각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기도를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늘 듣기만 하면 귀만 발달합니다. 귀만 발달해요. 하지만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올바른 신앙이 되고 건전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바람 부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 면에서 불완전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지나간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를 취했다. 빨리 그에게 돌려보내라. 만약에 손이라도 된다면 너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잘못은 자식에게도 유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어받아 가지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전자전. 자식은 부모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또 자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자식도 그걸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자꾸 이렇게 떠들면 자식들도 입으로만 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것, 우리의 나쁜 신앙의 모습도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나쁜 것을 어떻게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만 가르쳐도 금방 그냥 익숙해집니다. 좋은 것은 100번을 보여주고 훈련시켜야 겨우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의지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3절 3절에 보면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걸 물리치면서 한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도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치열한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간음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부녀의 남편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진 겁니다. 분명히 우리아에게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 하나라도 사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그 죄악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회복시키시고 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아가지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허물이 돼도 우리 죄값대로 다 처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도 잘 되고 또 뭐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또 시험도 잘 합격하고 좋은 성적도 나오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나 완전 무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눈 감아 주시는 것도 많아요. 눈 감아 주시는 것도 많아요. 일일이 이 잡듯이 잡는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이 잡듯이 잡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했을 때 하는 것이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깊이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10번 잘못했던 것이 5번으로 줄어듭니다. 5번 잘못했던 것이 3번으로 줄어들고 3번 죄졌던 것이 1번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